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할 겁니다. 세상이 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어떤 것이 좋아지고 어떤 것이 나아지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소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도를 찾지요. 오래전에 정인경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신경과학자가 내 생의 중력에 맞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읽으면서 이 과학자가 모든 것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추구하고 연구하는 이 과학자가 한 말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좋은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좋은 세상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그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사회적인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고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질 때 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정말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법만으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보다 윤리와 도덕이 우리 삶에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실제로 사회 속에서는 법을 지키되 윤리와 도덕을 짓밟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보니까 말입니다. 한편 더 생각해 보면 윤리와 도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경에도 양심을 말하라고 있고, 더러는 양심을 우리의 영혼으로 번역하기도 있는데요. 양심의 개념을 딱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양심이 따뜻하고 양심이 살아있고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제정한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양심에 맞게 바르게 살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좋은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좋은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런 좋은 사람 모인 곳에 가야 할 것이고,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야 우리의 삶은 보다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라 하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단호하고 짧은 그러나 준엄한 말씀을 던졌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했죠. 이것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 기독교 역사 속으로 되돌아갈 때 발견할 수 있는 실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셨습니다. 거기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셨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기는 설명이 없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해야 되는지 전후 사정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짧지만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자 놀랍게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배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어떤 일인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시대 사람들 이후에 여러 크리스천들이 주님에게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삶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물 던지고 그물을 깃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겠죠.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땐 덜컥 겁이 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하던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것인가? 나도 안수받고 목사가 되고 다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우리 사이에 침범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고기 잡는 일을 버려두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버리고 배 버려두고 이렇게 따르는 건가? 주저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극단적인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 라는 말의 의미를 그 문자적으로 먼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더 이상 혼자 걷는다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름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따르라라고 말한 자와 또 따르는 자 이렇게 적어도 2명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따르라 하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했는데 따르는 사람만 남아요? 이것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야기는 복수라는 것입니다. 동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확장하면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일까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고 영적인 도전을 할 수도 있으며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씨름해야 될 때도 있고 베델에서 홀로 남아 잠을 자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베델이나 야복강에서 야곱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혼자 걸을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얘야, 우리 함께 걷자라고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그 무거운 짐을 지라는 말씀도 너에게 내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이제 너의 사생활은 없다 그런 뜻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매우 푸근하게 들려옵니다. 얘야, 내가 너랑 함께 걷겠다. 그러니 너 나와 함께 걷자.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빅목이라고 하는 시인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천성 그리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 앞소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그리워 당신을 품에 안았더니 당신의 심장은 나의 오른쪽 가슴에서 뛰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사람이 그립다.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껴안았습니다. 품에 안았죠. 깊이.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이제 해결됐다 싶었는데 시인은 계속 읊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나의 오른쪽 가슴에서 뛰고. 가슴이 포개졌건만 내 심장에서 왼쪽에서 뛰고, 그리고 내가 품에 안았던 그 이의 심장은 왼쪽에 있으니 내 가슴 오른쪽에서 뛰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어 껴안았는데 결코 심장이 포개질 수 없다 하는 이 시인의 읊음이 무척 가슴 아프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인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러한 한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시적인 언어지만 심장은 결코 포개질 수 없다는 것, 이런 뼈아픈 인간의 한계와 그러면서도 애달게 그리워하는 사람을 그리는 그 그리움을 이중적으로 보는 듯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북 제천에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28살이었습니다. 서울을 처음 떠난 낯선 타지의 생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걸 구구절절 다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열심히 하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떤 무엇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처음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친구들이 앞 강단에 나와서 자기가 왜 감신 선지동산에 올라왔는지 얘기를 할 때 저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한결같이 소병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해라, 신학을, 목사가 되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인생에 실패했는데 고등학교 때,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후려맞고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도 포기하고 감신을 갖습니다. 이건 부르심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땐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럼 나는 소명이 없나? 나는 주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이곳에 온 건가? 하는 생각에 좀 너무나도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모든 대부분의 친구들이 커다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그와 정반대인 것 같은 나.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소명의식이 더욱더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꿈도 꿨습니다. 비전도 가졌습니다. 대학원에서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내 목회적인 꿈은 리더십에 관한 센터를 세우는 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림도 그리게 되었습니다. 못할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목회 30년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또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 중에 하나가 목회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마치 막 태어난 아이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네 발로 엉기건기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어야 뒤뚱뒤뚱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회 초년병 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자라서 우람한 청년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게 보여지고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고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자신감이 뿜어나옵니다. 제 목회 청년기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중년을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몸에 이상이 오고 꿈을 꾸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내가 성취한 것도 있지만 성취하지 못한 것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면서 어른들은 겸손해집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파하지만 또 허물이 벗겨져서 진정성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제가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자신만만했던 목회가 이제 사라지고 내가 정말 나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이게 목회구나. 저는 그래서 요즘 기도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절절히 저에게 나왔는데 힘이 있다고 느껴졌을 때 저는 늘 소원을 말했습니다. 목회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 잘 이루어 줄 거라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런 기도가 비슷한 기도가 제게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의 무능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힘이 빠져서 그런 것일까요? 제가 꿈이 사라져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진리를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멋진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이 문장을 매우 좋아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베냐민을 모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렸을 때 여러분은 기억 있습니까? 아버지 목에 얹혀 있는 것. 나는 기껏해야 130도 안 되고만 170이 훨씬 나는 아버지 등 위에 올라섰을 때 나는 이 세상이 낮아 보이고 천하를 호령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나는 꼬맹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 생각이 난 겁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은 가장 약했습니다.
희마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의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베냐민의 인구수는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시고 세 번역에는 하나님의 등에 업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키 작은 베냐민이, 후들후들거리던 베냐민이 하나님의 등에 업히자,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자, 가장 약했던 베냐민 지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지파, 거기서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왔다는 것. 또 있죠, 여러분. 신약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과연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을까? 맞습니다. 여러분은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삶에서 성공도 거두셨고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기도 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위치와 자리와 목적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모든 모습일까? 내가 못한 것은 어떨까? 내가 꿈도 꾸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바둥바둥거리고 열심히 등정하려고 애를 썼지만 포기해야 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목적지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여러분 혼자 성취한 걸까? 조금 확장해 볼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 없이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밥을 먹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이렇게까지 살아왔지만 그것이 순전히 여러분 혼자의 몫일까?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선생님이 도와주셨고 친구들이 도와줬고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셨지만 진짜 위에 계신 분이 없다면 우리는 그 지경에 오를 수 있을까? 너무나도 보편적이라서 흐릿흐릿하지만 그 주님이라고 하는 기초가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시면서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셨던 것이죠.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다.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둠의 시대 속에 로마의 앞잡이에서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중에 우리의 요즘이야 인권 말하면서 제대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여자도 사람이 아니고 종은 진짜 인간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의 특혜된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이 참혹한 억압과 참담한 시대 속에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산다고 말하시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만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들, 구원자다 라고 임마누엘이다 하시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경을 찾아왔더니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심은 그때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십자가는 나 혼자 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고난을 받을 거다. 그 십자가 잘 감당해라 하고 밀쳐버리신 것도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제자들 그리스도는 홀로 남겨두셨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의 구원자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시작한 예수님의 구원의 삶은 그때만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시작하셨고, 너희와 함께 가자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얽매여 너무 무거운 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잔소리 말고 꾹꾹 따라오기만 해라고 하는 잔혹한 명령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리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휘청휘청거리고 길을 잘못 가라가고 수없이 넘어지고 태어난 것 같지만 내 영혼 안에서는 끊임없는 분열이 일어나고 삶의 능력이 한없이 부족해 자빠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얘야 너는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도 나와 함께 걷겠는가? 함께 걷자 라고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이며 이 열매가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저는 이 말씀 묵상에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건가? 라고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릴 수 있는 일인가요? 그게 생계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바보 아닌가요? 광신자 아닌가요? 나를 따라오라.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나친 것 아닌 건가요? 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건가요? 그럼 우리도 가정을 버려야 되는 건가요? 이건 이런 물음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이단과 똑같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3년보다 더 긴 10배의 30년 동안 부모님께 효도를 했습니다. 부모의 가정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너의 생계를 집어치우고 부모를 떠나는 이런 무자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 아버지, 그물,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버린다 하더라도 덜덜 떨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의지로 삼는 하나의 은유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버렸다.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불굴의 의지의 결과일까요? 여러분의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이 충만한 결과물인 건가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다 버리고 선택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예리한 이성의 판단인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이 버림이 굳센 내 의지고 기름 충만한 내 감정의 결과물이고 내 실수 없는 이성의 선물이다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의 소리는, 이 주님의 소리는 제자들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결정을 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가 뭔가 나를 압도하는 신비한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놀라운 주님의 소리의 위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29편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물을 던져 더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하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따라야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하는 소리가 뜬금없이 들릴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느 교인이 감사헌금 봉투에 이런 기도를 고이고이 적어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뭐라고 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한 죄 용서해 주세요. 새벽 기도 빠진 것이 용서받을 죄인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새벽 기도에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나 그래도 신앙생활 괜찮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뜬금없는 소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고이고이 적어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한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이게 뭐였습니까? 영혼을 흔드는 주님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뜨끔함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적고 봉헌을 할 정도로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소리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힘들었거든요. 하나님은 나타나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쳤습니다. 여기 계시겠거니 아니었습니다. 불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실망했죠. 그런데 이후에 세미한, 개역 성경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 엘리야는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탐복할 만한 엄청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현상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말할 그러한 땅을 칠 만한, 하늘이 울릴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도 세미한, 부드럽고 조용한, 작은, 그런데 뭐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겠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회오리 바람에는 안 계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끌벅적하고 요란벅적하고 꼭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고 망했다가 회복되는 이러한 일만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 나는 새벽에 비유인데 나는 새벽에 나오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괜찮은 걸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누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되어서 감사연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일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냥 늘상 있는 소리, 늘상 듣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을 치고 내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하고 솟아나고, 그렇죠, 늘 그래요. 아니면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 안에 조금의 울림도 없어서 안 들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소리 말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4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관두고 용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쏟았던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하셨으니 돈 버는 것은 이제 2번째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말일까요? 이런 말로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이 동의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 모양, 얼굴 모양 똑같아. 내 옷차림 똑같아. 너는 어부야. 그러나 사람을 낚는다. 이제 너의 속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 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겠다.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새로워지고 싶다. 우리 늘 꿈꾸죠. 매일매일이 싱그러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시간은 맨날 새롭게 나에게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나는 늘 똑같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 새로워질 수 있다. 정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새롭게 될 수 있다. 2번째,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3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뭡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신다. 낭만 즐기며 혼자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걸으시면서 주님의 새로운 음총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